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딱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열지 않아 우리 안에 예수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믿고 그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에 놓여진 갈림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예레미야 21장 8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 요즘 이 젊은 세대에선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 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또 내가 내 인생의 꿈을 이루며 살 것인지 그냥 만족하면서 살 것인지, 또 어른이 돼서도 똑같죠.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만큼 지원하며 살 것인지, 또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며 살 것인지, 이처럼 우리는 선택지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제가 아직 30살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런 타이밍들이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답이 뚜렷하시던가요? 좀 이렇게 신앙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께 여쭤보면 뭔가 딱 이거 해 저거 해 딱 이런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실 기도해도 A인지 B인지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A를 택하든지 B를 택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지나고 나서야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가, 그 선택을 보면서 이제 앞길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이제 배우는 것이 사실 이 신앙의 연차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교회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 임철 목사님네 가정에 이제 딸이 생겼어요. 네, 나중에 이제 주일에 오시면 축하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는 사실 아들을 굉장히 바랬거든요. 목사님 놀리려고. 근데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이제 놀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실 목사님을 놀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이 마지막 찬스마저도 지나갔구나.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저희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 4.05kg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의 자연분만으로 저를 낳으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허벅지 살이 너무 이제 통통하다 보니까 8개월까지 딸이라고 했었어요, 병원에서. 당시에는 사실 의학 기술이 지금은 완전 막 3D로 해서 막 이목구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지도 않았겠지만 이제 그거 하나를 제가 지금 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통이가 정말 통통해서 딸인 줄 착각하게 만든 농담이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갈림길로 나눠졌을 때, 아들이면 목사님을 놀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딸이면은 이제 목사님이 의기양양할 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실 때 아마 이제 그 빵빠레를 울리시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나를 아무도 놀릴 수 없다. 너희들이 모두 아들을 낳길 바랬지만, 고통을 받기를 원했지만 난 이제 딸을 얻었다. 이제 그러면서 오실 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빵빠레 그 얘기는 아니고, 딸이니 아들이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어쩌면 창세기 때부터,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인간을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약속과 선택의 길을 주세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선택의 갈림길은 무엇이었죠? 먹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제일 순종하기 쉬웠던 때가 아담의 때예요. 제일 순종하기 쉬웠던 때가. 왜냐면 주변에 먹을 게 정말 가득 넘치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지켰으면 됐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안 지켜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금식하고 지금 일주일째 금식을 이제 금식을 10일하고 이제 보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계속 예민한 거예요. 막 짜증나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금식 때 이러지 않았는데, 차라리 금식 때 못 먹으니까 마음을 포기해서 이렇지 않았는데, 막 이제 보식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아내는 일반식을 먹고 평소에 먹지도 않는 그 반찬들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아내가 이제 저는 죽 먹고 미음 먹고 아내는 막 일반식을 먹는데, 막 또 제 안에 막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금식 때 막 생각나던 그런 것들.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몸 상태를 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뭐 미음 빼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미음 빼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화요일인가? 그때까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여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지금 짜증나니까 나한테 건들지 마라, 말 걸지 마라. 근데 아내도 막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평소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사람이 화가 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30년 만에 처음 깨달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아담은 하나만 먹지 않으면 또 주변에 뭐가 없던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계속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때는요,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율법이었어요. 율법 자체는 순종하는 게, 완전히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만 지키지 딱 하나, 약속 하나였는데, 율법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무너뜨려도 그 수백 가지가 다시 죄로,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쉬운 이 율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똑같았어요. 끊임없이 갈림길이었어요. 근데 그 갈림길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니. 근데 결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 결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좀 예레미야랑 노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야 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가진 계획조차도 그 결론이 악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한탄하시고 이들을 쓸어버리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뿐이고 그들의 계획 가운데도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길, 갈림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죄악에 빠진, 죄악에 물든 인간들이 선택하는 길은 딱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완전하다고 표현되는 의인이거든요. 근데 약속은 하나였어요. 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산에. 유치부 설교 때도 노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주나 배는 사실 바다 위에 짓거나 바다 근처에 지어야 용이한 거잖아요. 산에는 결코 쓸 일이 없잖아요. 뗏목이나 뭐 다른 일 없이는. 근데 그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리고 네 배에 어떻게 동물을 태우고 너의 가족을 태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그럼 노아의 삶을 잠깐 우리가 상상해 보면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항상 나무를 하고 노아는 항상 역청을 만들고 노아는 항상 방주를 짓기 위해 모든 시간을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네.
왜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노아를 봤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대다수 노아의 입장에 은혜로 들어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노아와 다르게. 근데 아마 제가 노아를 봐도 노아 할아버지 바보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는 바다에나 물가에나 필요한 거라고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갈림길 가운데서 사망의 길을 택했어요. 근데 노아는 누가 봐도 미련한 길인 것 같고 누가 봐도 멍청한 길인 것 같은데 그 방주를 산에다 짓기 시작하고, 홍수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 홍수에 죽을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짓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막 나중에는 몸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거의 120년 이 노가다 이 노동을 하면 몸이 좋았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상상을 해요. 이 예수님도 석수셨던 거 아시죠? 그래서 피지컬이 꽤 좋으셨을 거예요. 막 팔이 막 망치 들고 다니면서 믿어 안 믿어 이제 믿을게 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랑 그 자녀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이 예레미야를 속칭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죽어라 안 듣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듣지 싶을 정도로 안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말씀 좀 들어. 하나님 말씀 좀 들어.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좀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42장 10절 12절을 제가 저번에 한번 인용한 구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읽진 않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유다의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신하 대리 통치자를 죽이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 당신이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야, 하나님이 그냥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땅에 바벨론에 살래. 너네 애굽으로 가면 너네 애굽으로 가는 그 즉시 칼과 저주가 너희를 따라갈 거야. 이 예언을 하는데 이 무리가 그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저주를 당해요. 또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8절 말씀이 긴데 우리 8절만 읽겠습니다. 8절만. 예레미야 26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원래 2절부터 준비했던 말씀인데 2절부터는 이래요. 야, 내가 너한테 부어주는 말 다 전해라. 빼먹지 말고 전해. 근데 너희가 이것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이 재앙을 감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예언을 합니다. 너희 잘못했다. 너희 저주받을 거다. 근데 이제 돌아오래.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노아와 예레미야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이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금요일 저녁이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피곤하실 텐데 말씀이 들리는 게 있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요, 예레미야의 때도 그렇고, 이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이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고요,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말씀이 이제 들린다, 말씀이 들려요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걸 사실 동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날카롭게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저런 말씀이구나, 노아가 방주를 지었구나 라고 듣고 끝나는 말씀과 정말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끝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구나에서 한 차원 더 넘어가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믿으시죠? 천국만 믿으세요? 네. 네, 저는 둘 다 믿거든요. 네, 둘 다 믿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 아는 것과 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죽고 나서 둘 중에 한 군데는 무조건 간다는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는. 근데 내 인생을 보면 어디로 갈 확률이 더 커요? 냉정하게? 다들 믿음에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전 믿는데. 네. 네, 내 행실만 놓고 보면 저희는 지옥에 갈 확률이 커요. 네. 지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요. 우리의 행실만 놓고 보면. 근데 그것을 역전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갈림길이 놓여져 있어요.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의 꿈이든 어떤 비전이든 직장이든 어떤 선택이든 그것을 다 갈아엎고서도 끝에 남은 딱 갈림길이 딱 하나 있다고요. 모든 것을 빼놓고도 남는 갈림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듣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역이.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족, 그 여건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의 변화가 없어도 괜찮고 행실의 성화가 없어도 괜찮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십자가랑 예수님을 아니까. 무엇으로요? 지식으로, 머리로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얘기하실 때 그저 아는 것에서, 그저 들리는 것에서 머무르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가 아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근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저 같았으면 이미 사역 때려쳤을 것 같아요. 맨날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감하지 말라고 해서 독한 말을 맨날 내뱉는 거예요. 야 너네 다 죽어. 너네 망할걸? 너네 잡혀갈걸? 자기 동족들이 너네 잡혀갈걸? 근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동족들이. 근데 그 상대는 또 누구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었다면 저는 회개했을 거라 믿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변방 자기 주변에 이스라엘 국가에 그냥 하나님 신 정도로는 알았겠죠. 근데 그곳에서 이 요나가 자신의 사역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해요. 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 니느웨 백성에 가까워요. 근데 결과적인 차이는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생명과 사망의 길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국가는, 어떤 족속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되었고, 어떤 국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행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 반응이 똑같죠. 예레미야를 향한 반응과 똑같아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시대부터 쫙 얘기하면서, 야, 너희도 니네 조상들이랑 똑같네. 역시 피는 못 속여. 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를 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걸 어떻게 하면 매장시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스데반이 중요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사역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신약 시기에도 성령님은 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령을 거스렀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신 증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이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쭉 이끌면서 그 결론이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예고의 결론인 예수님,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는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았니? 라고 경고하니까 그들은 똑같은 조상들과 똑같이 그 길을 가요. 그들이 이를 갈더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 돼야겠죠. 우리는 사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말씀은 듣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득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라고 하신다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난 아닌데 이렇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어쨌든 이제 대학원을 마쳤잖아요. 이제 석사 학위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사실 좀 이렇게 나오시면은 학교를 한 번 더 보내주실래요? 네,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야 난감한데. 저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막 그런 게 아니, 신학적으로요. 신학적으로. 그래도 동의가 안 되세요? 이거 어거지로 거의 엎드려 절박.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바울 신학 모르시잖아요. 저 알거든요. 성전 신학 모르시잖아요. 저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모르겠냐고요. 지식적으로 모르겠냐고 한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더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7년 동안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여기 다 신학대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번짓을 여러분 양력에 다 총신대 MDB 다 나와 계신 거 아니죠? 제가 몰랐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이 박명희 권사님이 은둔의 고수로 신학교 도장 깨기 하면서 다니신 거 아니시죠? 그런 게 아닌 이상 제가 더 잘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지식에서는 우리가 그럴싸해요. 성화, 회심, 제가 그럴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그걸 삶으로 쌓아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권사님들은 뭐 지식적으로 얘기 말고 자기가 인생에 그 어려웠을 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용서가 되더라. 그게 사실 성화잖아요. 근데 저는 지식적으로 하동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깨져야 할 거는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괴리를 줄여야 하는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내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말씀 한 구절을 알아도 그것을 외우고 믿는 사람과 성경 전체를 알아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세요? 후자요? 이거 지금 설교의 의미가 없는데 제가 뭐 방향을 지금 오늘 좀 잘못 잡았나요? 네, 저는 전자를 원한 건데 희원 집사님은 다음부터 명단에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알아서 비대면으로 제가 누구야 이 흐름을 끊는 자, 네, 묻자고 한 얘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노아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 한 절만 알아도 노아가 왜 준행했을까? 노아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걸 다 준행했구나. 빠뜨리지 않고 준행했구나. 그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방주를 만들고 쓰일 수 있게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신학과 언역신학 가운데서 이렇게 되고 족보가 이렇게 되고 쭉쭉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가 다 깨고 외워도 제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부터 성경에 무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또 한 구절만 딱 외우고 그것만 쓰고 그것만 외우고 그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아시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으로 경험하고 믿는 것의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가. 저라고 없겠어요? 전 7년 동안 배운 그 괴리가 어쩌면 강도사님이나 저나 목사님은 그 괴리가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괴리가 차라리 모르면 뭐 그냥 자기의 삶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게 나의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이제 만져가면서 채우는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괴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싸우고 나가는데 더 힘든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믿게끔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서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삶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17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성령의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교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나 교회의 역할은 그냥 뻐꾸기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끝맺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이 말씀이 오늘 내 생명을 살린다는 믿음을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전제를 버리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난 믿을 수 있어, 난 듣고 믿어, 이런 착각을 깨버리세요. 우리 안에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역사를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함축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딱 하나,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그 공생의 3년 사역으로 온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하다가 잡히고 천사들이 옥문을 풀어준 그 이유,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놓여진 갈림길인데요. 이 길 중에 우리가 택할 길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택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택할 길은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돌아다닐 때 광야의 길이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거진 습 같은 데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모래폭풍이 너무 심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가시덩굴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 길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야만인들의 공격이나 다른 족속의 공격을 두려워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길을 갈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게 훈련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어떤 유토피아를 꿈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에. 저도요. 제가 뭔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제 앞길을 하나님이 다 온전하고 어떤 시험도 없이 다 깔끔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기대로 사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여나 그 기대가 다 깨져도 우리한테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가시덩굴이 너무나 많을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길이 모래가 너무 늪갓 같아서 발이 푹푹 빠져서 힘이 3-4배로 들 때도 있는데 그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걸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인생이 망한 지름길입니다. 네. 인생이 망한 지름길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임철 목사님 둘째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거기도 이제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됐지만 시작은 됐죠. 뱃속에서. 거기도 이제 나오는 순간 이제 하늘문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자기 부인부터 배우는 거예요. 거기는. 네. 아찔하죠? 네. 근데 우리도 그게 그냥 하늘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나의 것을 다 챙기면서 갈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다 요구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나의 것을 요구하는 욕망이 뭐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커요. 나의 삶의 안정, 내 꿈의 이루어짐, 나의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놓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작정하고 믿음을 주셔서 따라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무엇으로 이제 마무리되냐,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남들이 보기에 우리 삶이 다 끝장나는 것 같고, 또한 남들이 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보기에도 와, 이제 험난한 가시밭길밖에 안 남았구나, 십자가의 길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괜찮아, 넌 평안해. 이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초대교회 살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항상 핍박받고 공동체에서 아예 버려진 사람들, 먼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너희에게 가르칠 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때 그가 너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평안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 삶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 삶이 아니라 제 삶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제게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 말고 나의 모든 것이 다 구축되어서 이제야 비로소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태평성대의 평안이 아니라 그 삶과 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때에 주님, 내 주변의 상황과 순간에 상관없이 내 삶은 주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교회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꼴배기 싫으셨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 말 안 들으면 재앙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재앙당할 거야 라는 그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난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돌아와. 그 얘기거든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길은 자칫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압제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누구만 없으면? 예레미야만 없으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0장 넘어가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잘 지냈어.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애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왜냐?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그 길엔 미래와 희망이 없어. 근데 왜 그 길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니? 너희가 정 안 돌아오니까 내가 때리고 싶은 거야. 때리기 전에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려고만 하세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때리려고만 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 동족을 향한 슬픔, 분함,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그 결과를 보거든요. 자기 나라가 망한 걸 봐요. 막 어미가 아이를 먹는 걸 본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믿었더라면 자기 안에 왜 그 후환이 없겠어요? 그때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더라면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길을 바꿨더라면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때 길을 돌이키라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들려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괜찮겠지라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길을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제 내가 다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야겠다라는 발버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저부터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27절 3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100%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말씀되게 하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되게 하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진정한 기도되게 하세요. 금요 예배가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기도회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에 저만 힘든지 모르겠네요. 네. 저한테는 힘든 예배예요. 말씀도 어떤 그 포커싱이 분명히 있고 기도에도 이끌어야 할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예요. 이 사도들이 전하지 말라는데 왜 전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근데 똑같은 조상을 두고 있거든요.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른도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는 것과 듣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믿는 게 달라요. 이 청년들이나 이 모태신앙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가정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만드는 형태거든요. 네. 모태신앙의 위험이. 그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으니까 나도 믿겠지. 부모님 따라 나도 교회 나가니까 나도 당연히 천국 가겠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그 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버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시다면, 아니 좀 더 좁게 저나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가 전교회 다른 가정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회심에 관한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는 아는 가정일 거예요. 네, 전도사님, 저희 집에서 이제 회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모태신앙과 이제 모태신앙인 엄마 그리고 이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아빠 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만나면 그 극적인 회심에 막 눈물도 흘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있는데 사실 모태신앙은 그런 경험이 이제 사실 그 경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뜨뜻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모태신앙도 이제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른다. 근데 적어도 회심한 자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심했다라고 일컫는 자라면, 회심했다라고 일컫는 자라면 두 가지의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로 그 나라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게 된다. 이게 회심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든 자기에게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던 사람이든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 없다면 저는 회심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18년 동안 거의 18년, 19년 하면서 아직도 정답이 없는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 혹시 이 답을 아시는 분 있다면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 답을 혹시 갖고 계세요? 저는 저를 봐도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나를 볼 때마다 사랑할 건더기가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요지가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예. 흔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나 남편도 처음에 그 사랑했던 어떤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귀여움이나 잘생김이든 예쁨이든 그 태도든 미소든 뭐든 그 사랑의 표현이나 그 건덕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볼 때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발로 차버리는 게 맞는 존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고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나를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이 빈틈없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질문인 거예요. 왜? 딱 두 글자로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 내가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어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못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단 거예요. 그래서 전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남들보다 좀 괜찮았나요? 아니면 좀 더 모질라 보여가지고 쟤는 좀 내가 안 거두면 쟤는 좀 안 되겠다 해서 저에게 성령을 부으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딱 한 가지 답할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너가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여러분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택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사모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은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그 결과를 선택을 보증받는다고 전 믿어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 누가 봐도 불리한 그 길, 방주를 만드는 그 길, 누가 봐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선포,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스데반의 일침, 누가 봐도 끌려가서 옥에 갇힐 수밖에 없던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 근데 그들 안에는 성령이 주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주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혀도 잠을 잤어요. 왜? 전 다른 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풀자면 그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옥에 갇혀져 있지만,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길에 우리가 정작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길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절벽 위를 걸으라 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서 발을 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